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요. 박수훈의 시인이 쓴 한 해의 끝자락에서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고 하루하루를 지나 한 해의 끝자락에 선다. 돌이켜보면 엉긴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힘들었던 일들, 아픈 이별로 가슴앓이 했던 일, 아쉽고 서러운 일들이 셀 수도 없지만 소중한 만남으로 기뻐하고 아웅다웅했지만 사랑했던 일, 아름답고 소중했던 순간들을 추억 속에 담아 놓는다. 새해를 맞이하며 간절히 소망했던 일을 위해 애쓰며 노력하고 도전한 것이 대견하고 감사하다. 한 해를 감사히 보내며 새 희망을 꿈꾸어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끝에 서면 돌아봄과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12월의 끝자락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를 살피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향하여 갈수록 심판과 구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완성을 말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과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찬송을 올립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을 우리에게 굳건히 하라고 요구하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확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회복으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펼치면 놀라운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임할 풍성한 생명과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햇빛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5절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햇빛이 필요 없고 밤이 필요 없고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어 영원히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어린 양과 함께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한번 보시면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도다.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고 삶으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요리조리 피하여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어떤 길목에 서 계실 때 놀라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이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요한은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 발날에 엎드려 경배하려 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종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주 하나님 여호와 뿐입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한번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열어서 가르치고 전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우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오셔서 어떻게 할까요? 왜 오실까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그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무도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행위, 그 모습 하나하나, 어떤 사람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다가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핍박도 견디며 자신의 재능과 물질을 통하여 복음을 위해 진력했던 그 사람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고통과 몸부림과 기도와 살아가는 삶의 땀 흘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그날에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올 한 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왔는가 돌이켜보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요. 잘 못 살았어요.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삶이 거기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천국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것,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 땀 흘리며 수고하며 복음과 연결되어져서 한 영혼, 한 생명, 한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이것을 천국의 상급으로 주님이 계산하십니다. 우리 그날 하나님 앞에서 상급 많이 받는 믿음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문은 어떻게 통과할까요? 그 통과하는 기준이 뭘까요? 누가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오늘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씻는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씻듯이 두루마기를 빱니다. 자기 두루마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어야 깨끗하게 될까요? 어떤 행위로, 어떤 수고로, 어떤 노력으로, 세상의 어떤 기부함으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도덕적인 선행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질까요? 결코 그렇게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피값,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루심을 내가 수납하는 것을 영접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은 어렵게 된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왔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통과하는 기준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씻었기 때문에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장 5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아주 무섭게 말씀하죠.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죄는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악인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개 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 문이 있고 지옥 문이 있습니다. 당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문에 들어가고 싶죠.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며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심을 당신의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고백으로 찬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새벽별은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이 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을 통하여
해 뜨기 전에 어둠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날을 밝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광명한 새벽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셨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곳을 가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짝반짝 빛을 발하여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내가 바쁩니다. 잠깐 계세요. 이거 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해의 끝자락에서 광명한 새벽별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오늘 3번이나 오라고 그럽니다. 이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마음을 담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연거푸 몇 번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과 사랑이 자녀의 마음에 좀 전달되고 싶은 표현법 아닙니까? 성령과 신부가 우리에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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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니다. 초청이죠. 누구를 초청합니까? 17절 다시 보세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실제 목표처럼 한 사람 더 품고 한 영혼 더 기도 한 생명 더 인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잘 안 되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과 함께 일어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청해 놓고 오라 오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을 쭉 읽어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반드시 오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 속히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 뜻으로 보면요 불시에 이런 뜻입니다. 불시에. 여러분 불시에 일어나는 일은 예측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예요. 예수는 불시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두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신랑이로다라고 말씀하실 그 소리 들으면 기름등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고 그 앞에 서야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3절과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데 전화하고 옵니까? 소통하고 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 남기고 언제 맨날 몇 시에 갈 때니까 알아서 잘 하라고 하고 옵니까? 그런 도둑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시에 잠잘 때, 내가 방비하지 못할 때 불시에 들어오는 것이 도둑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불시에 재림하실 것이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에 요한이 화답합니다. 어떤 화답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화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요, 주님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준비 안 되었습니다. 불안하며 어리둥절하며 주님 앞에 나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은 화답인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압축해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마라나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라나타 하시나. 따라서 마라나타 하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이 말을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기도문으로 읽으며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지키다가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도망다니며 믿음 지키면서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거기에 의미를 두고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마라나타 단어를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서로 떡을 떼면서 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들의 기도가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의 헌신으로 세운 필리핀 팔라완 이오하이 마라나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라나타 교회입니다.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수들입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연약해서 알게 모르게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질러서 들어와 죄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교회가 마라나타 교회입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값까지도 주님이 지불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 만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소망할 것을 의미로 담아서 이와이 마라나타 교회로 지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 야, 나보다 낫구나. 목사님 나보다 낫구나. 그 열정과 소망이, 거기는 장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비록 갇혀있지만 그 영혼은 자유하며 그의 마음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화답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무리입니다. 이 화답이 있어야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살고 언제든지 주님이 불시에 진실로 속결이라 말씀을 이루실 때에 우리 모두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때 서성이지 말고, 그때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맞이하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끝자락에서 오늘 마라나타의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18절과 19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영향력이 중요하거든요. 18절에 더하다라는 단어고요. 19절에 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반대입니다. 한쪽은 더하고 한쪽은 빼는 겁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뭘까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이 말씀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예언의 말씀, 이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7절, 10절, 18절, 19절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인생의 절대적이다, 절대 진리이다, 절대 생명이다, 절대 구원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철저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예언의 말씀에 너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느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보시면 너희는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에 아주 능숙능란합니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지말의 마지막 때에는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참인 것 같은데 거짓이에요. 바른 말 같은데 그 속에 이리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 시대 가운데 복잡하고 혼란하고 너무너무 타락한 시대가 완악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5절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요구를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 의해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려서 듣지는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에 걸려 가슴에 너무 좀 불편해, 피해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은 더하여 받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부담되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제하여 버리듯이 피하여 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요, 굉장히 이런 데 능숙해요. 그냥 잘 숨어요. 잘 피해요. 내게 불리하면 숨고 유익하면 나타나서.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적 욕구 아닙니까? 우리 안에 다 이게 들어있어요. 이거 봐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바울처럼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영적 전쟁 아닙니까? 우리 안에 경관지인처럼 자리 잡아서 우리 인생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이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기준에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이 싫어서 불편하여 내 지금 그 말씀 들을 기분이 아니야, 여기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더하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지 않고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오늘 과감하게 마라나타 신앙에서 잘 정갈하게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맙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할 때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침이 없이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일상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